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2일 토요일입니다. 또 어느덧 한 주간이 지났네요. 오늘 한 주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구약 708쪽 역대하 3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봐온 역대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역대하의 마지막 36장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 36장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네 임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이제 이어지는 네 왕,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 맨 마지막인 시드기야 왕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앞에 세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 세 왕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할 것이 뭘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요시아가 이제 죽었잖아요.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고 예루살렘에 와서 죽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게 여호아하스입니다. 남유다의 20대 왕 중에 이제 17대 왕이죠. 여호아하스. 23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3개월밖에 왕위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가 됐습니다. 왕위가 폐위당하고
애굽으로 잡혀가는 그런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7대 왕인 여호아하스입니다. 왜 여호아하스가 이렇게 3개월 만에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불행한 이런 왕이 됐는가? 아버지인 요시아가 애굽 왕인 느고와 무기또에서 전쟁을 하다가 큰 부상을 입고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적대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 애굽 정책 또 반 애굽적인 태도를 이 여호아하스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아하스는 그 뒤에 왕이 되는 여호야김의 동생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보면 5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호아하스는 23살에 왕위가 되고 3개월밖에 왕위에 못 있었으니까 뒤에 왕이 된 여호야김보다는 나이가 어리니까 동생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 것은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복수, 애굽에 대한 반애굽적인 태도, 민족주의적인 이런 성향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 추대가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다 백성이나 또는 유다의 여러 그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에 대한 그런 복수심, 반애굽적인 그런 강경한 태도, 이러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감정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냉정하게 보면 굉장히 무모하고 또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가 쉬운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이제 이 여호아하스에게서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반애굽적인 이러한 정책이나 태도가 이것이 애굽 왕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게 하고 이로 인해서 이 여호아하스가 왕위가 폐위가 되고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유다는 많은 벌금을 애굽에 물게 되는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어떤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막 내 기분에 따라서 그냥 내 욕심에 따라서 그냥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하고 싶어도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막 추진하고 싶어도 당장 무엇을 결정하고 결행하고 싶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이것이 온당한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호아하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당장 기분으로야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는 이것이 마음으로 막 일고 그러한 애굽에 대해서 그냥 당장 애굽과 각을 세우면서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감정적으로 설득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한 왕으로서 나라를 치리하고 많은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야 하는 왕으로서는 굉장히 성급하고 무모한 그러한 모습을 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보다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기분으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하게 되면 여호아하스와 같은 이런 불행을 초래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잡혀가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그 형제인 형으로 보입니다마는 여호야김이 새로 왕위가 됩니다. 18대 왕이죠. 5절에 보는 것처럼 25세에 왕위에 오릅니다. 1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여호야김은 또 반대로 어떤 태도를 취했겠습니까? 그렇죠. 친애굽 정책을 취했습니다. 왜요? 애굽이 그 반애굽 정책 그런 태도를 취하는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 왕위에 오른 것이
애굽 왕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 이 여호야김이란 말이죠.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됐으니 얼마나 친애굽적인 그런 정책, 그런 태도를 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애굽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였겠어요? 저 유다 저러면 그냥 안 놔두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한 상황을 또 몰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선 이 남유다를 또 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의해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아주 불행한 일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눈치 보기 바쁜 그런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애굽의 눈치도 봐야 되고 바벨론도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여호야김은 특히 애굽 눈치 보는 거에 급급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를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예레미야 22장이나 26장을 가보면요, 거기에 보면 이 여호야김이 애굽에 바칠 조공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아주 무거운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면서 백성들에게 압박하고 백성들에게 강포를 행하고 그리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그런 여호야김의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그야말로 애굽 눈치 보기에 급급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 어떤 내용을 우리가 되새겨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음의 중심을 굳건하게 잘 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에 휘둘리고 사람 말에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리다 보면 우리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가 이렇게 여호야김처럼 불행한 비참한 모습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지금 무엇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 깊게 이렇게 똑바로 중심을 잡고 잘 서 있습니까? 그렇게 서 있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휘둘리거나 환경에 휘둘리거나 사람 목소리에 이렇게 휘둘려서 갈팡질팡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없기를, 이 여호야김과 같은 이런 모습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는 그렇게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제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요. 이 여호야긴은 8세, 8살 때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으니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거의 제대로 일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그냥 3개월,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이 여호야긴은 다시 아버지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불행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유다의 왕인 이 여호야긴의 숙부, 삼촌인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10절이 끝나고 있는데요. 이 특별히 여호야긴 왕, 남유다의 이제 뒤에서 두 번째죠. 이 여호야긴이 어렸을 때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를 보면은요, 열왕기서를 보면 열왕기하 마지막 25장의 마지막 부분 27절부터 30절을 보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다시 왕으로서 대접을 받으면서 그 신분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여호야긴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만에 왕의 모습, 왕의 신분, 왕의 대접을 회복받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제 구원과 그리고 회복과 소망의 빛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유다 민족에게 멸망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값을 물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또 회복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뜻들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여호야긴이 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아유, 내 인생은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나라는 왜 이래? 우리 민족은 왜 이래? 이렇게 한탄하고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호야긴에게 37년 만에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은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그래? 내 환경은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나라는 왜 그래?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으로 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구미에 맞게 내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오르신 하나님, 우리를 결국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의심이 들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묵상한 내용 생각하시며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